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 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효력을 가지는, 언제나 참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말씀이지만 그 배경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 기간에는 이 성전 건물 벽에 이 등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이 건물 벽마다 등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불빛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참 빛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꺼지는 빛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참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성전 저 동쪽에서 햇볕이,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이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참 그 당시에 성전의 관리들이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특별히 말하게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현실을 보더라도 큰 성전을 가진 그 성전의 관리들,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을 가진 예배당의 관리들이 정말 제대로 잘 해왔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 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대형 성당을 가진 그 성당의 관리들, 또는 오늘날도 대형 교회를 가진 예배당을 가진 그 예배당의 뭐라고 해야 돼요? 관리들이라고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이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이건 이 앞에 나오는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뒤에도 나와요. 8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종교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그 증언은 옳지 않소. 당신의 그 증언은 참되지 않소. 당신의 증언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빛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자신이 빛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어야 한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구세주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가 내가 구세주이다 나를 믿으라 라고 떠들어봐야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한테 억지로 강요시키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떠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이 처처이시고 또 믿는 성도가 이 본받아야 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구주니까 믿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처치로 삼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된 지식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지 없이 무작정 하는 여행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될 수 있으면 그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모두에게 그런 출발지가 있고 또 그 출발지를 압니다. 여행이 그냥 길 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여행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철학의 중요한 한 주제였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래 가운데서 나오고 있고 또 이 시인의 시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수피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다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야,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살자. 개나 키우며 살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르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마치 짐승의 삶인 것 같습니다. 생각 없는 짐승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식할 수가 있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이 본문에서도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볼지라도 이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분,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의 이 앞에 부분에서만 볼 때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4절부터 7장 33절까지 보면 9번 나오고 지금 여기 8장 16절은 10번째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은 그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보내셨는지, 즉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실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곳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몇 달 후에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실 곳을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 백성의 첫 번째 되는 자격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하면 가만히 보니까 선민 중에 선민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의 관리들인 사두개인들의 이 대화를 본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몰랐던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성전에 와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명목상의 종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갈 뿐이지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팔레스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은 보통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보다도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먼저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심령 속에서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화평은 공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이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시작과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과 내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평화롭고 지혜롭고 바르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선민들 중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모르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니고데모도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31절의 말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7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억지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14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체를 보고 판단한다.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몸의 살을 대부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육신적인 정욕, 이 정욕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이 본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세상적인 일, 정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말, 같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민 중에 선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판단의 기준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그런 그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말로는 율법,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육신의 욕망이 그들의 가치였다고 하는 참으로 아주 이 위선적이고 유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이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이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육신의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은 모름지기 수도에 와서 살아야 돼. 왜냐면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까. 거기에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촌뜨기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실행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억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만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그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도 세속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건 신명기의 말씀과는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편의 말씀, 야 너희들 그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위배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중에 선민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아주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주 반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생각,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선민 중에 선민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법이 좋으면 신앙이 좋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기복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복신앙으로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형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아버지가 요셉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야, 내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뒷배경을 좀 조사했습니다. 저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이 땅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당신의 말은 참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증언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격하였다는 것과 다한다는 것입니다. 목격하지 않았다면 증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정에서 선서하면서 내가 그것을 압니다라고 증언하겠습니까? 그 목격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짓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뒤에는 더 강력한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중에 이제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그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어떤 아들들이 나를 봐,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어. 물론 아들도 부족하고 아버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위선과 탐욕을 뛰어넘어서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의 나라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들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본받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